찬송가 521장 찬송입니다. 후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 한 번 더 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갈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오랫동안 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조금 정리를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여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에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적의 면면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난 뒤에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다라고 했는데 이 파송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냈다는 건데 이게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것이 어떤 의견이냐면, 하나는 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파송을 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비교적 좀 짧은 기간을 두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좀 긴 시간을 두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평상시에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약 한 3년쯤 됐습니다. 3년쯤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있었다. 3년 내내 365일 3년 동안 쭉 계속 같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잠깐씩 그들을 가르치시고 잠깐씩 그들과 함께 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죠?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방학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잠깐 집에 다녀오는 그런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이 12명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의견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제자들이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모여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것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니, 절기를 전후로 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봐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어디를 가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어느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절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평상시 때는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그때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다라는 것도 평상시에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흩어져서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네, 참고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의견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짧은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파송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저도 거기에 좀 맞추어서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듣다가 저 테이프 끊겨가지고 제자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각자 살다가 아니면 흩어져서 예수님 전하다가 가끔씩 모여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구나. 여러분 그런 의견도 있지만 보통 의견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늘 선생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잠깐 제자들끼리만 나가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악한 병들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느냐?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서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인데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전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애들한테 중요한 일을 시킬 때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부터 먼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오직 누구에게 먼저 가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하기를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면요. 먼저는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느냐?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 설교를 듣다 그리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랬어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어쩔 때는. 또는 설교를 하다가 말려요. 말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애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때 시절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오시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요.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누군지 몰라요. 이삭이 누군지 모르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끔씩 실수해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전 지식들을 가지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누가 와서 먼저 사역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사역을 다져놓은 거예요. 준비가 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이유가요. 이 사역이 장기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훈련받는 기간에 잠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습 나간 거예요. 실습. 선생님들 되기 전에 대학생이 대학 교대나 또 교육학을 전공하는 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선생님 되기 전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뭐 나가죠? 무슨 실습? 교생 실습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정식 파송 받기 전에 사실은 실습을 나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다 짧다?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약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들이 어떻게 돼 있었다?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먼저 가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한 것입니다. 식당 가면은 요즘 유명한 식당이나 장사 잘 되는 식당은요, 그 식당에 딱 들어가면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약이 돼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병원은요, 가면은 뭐부터 물어보냐? 예약하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먼저 내가 예약이 돼 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을 가더라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면 재미와 감동이 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중국 상해에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해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있죠. 네. 상해 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지금 뭐 몇 명 없어서 그러니까 뭐 간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해 가면 임시정부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물이 있어요. 옛날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 아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상해 갔다가 놀러 갔는데 거기 들렸다 올까요? 그냥 올까요? 들렸다 오죠.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요. 또 상해 갔다 이렇게 오는데 둘째 날쯤 됐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임시정부 있다는 그것만 알고 갔습니다. 상해가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되게 유명한 탑이 있는 거예요. 동방명주인가? 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관광 코스에 거기 가는 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는 게 빠져 있고 그냥 뭐 저녁 때 그냥 쉬는 이런 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몇 분이. 그래도 상해 왔는데 상해 가면 거기 가야 된다. 그럼 거기 가니까요, 좋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 거기에. 지금은 뭐 그런 곳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제가 그때 목사님들하고 갔을 때만 해도 거기가 한 220m인가 뭐 하여튼 무진장 높은 탑인데 그보다 더 높아요. 220m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한 150m 지점인가 200m 지점에 뭐가 있냐면 유리바닥으로 돼 있어요. 높은 탑 위에. 그래서 그 유리바닥이 꽤 또 깨끗해요.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휴야,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거기 서기도 하고 했지만은 처음에는요 서지도 못해가지고요 벌벌벌벌 기어가지고 겨우 기념 사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몰랐으면 우리는 거기 못 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요 설교를 들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알아듣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도 공부합니다. 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꼼짝 말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시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인터넷으로도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뭐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좀 과정을 좀 저는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연대기를 통해서 보는 구약, 그리고 연대기를 통해서 보는 신약, 제가 그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대기를 통해서 보는 구약 공부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지금 연대기를 통해서 보는 신약 공부를 또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작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읽어지네. 그 공부도 좀 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을 때에 이것을 장기적인 파송으로 보느냐, 단기적인 파송으로 보느냐, 그것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파송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절기를 전후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3년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그때를 전후로 해서 뭐 요즘 이제 아이들이 방학도 하고 개학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니까 아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작성을 할 때에도, 준비를 할 때에도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나, 이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책도 보지만 듣기도 들어봐요. 그 참고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른 데 가서 뭘 또 이렇게 막 배우려고, 여러분 너무 또 그런 건 또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기사가 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종교 관련된 팟캐스트라고 그럽니까? 동영상 10번째 안에 신천지가 들어간답니다. 검증된 거 배워야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배우고 있다. 하다가 이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좀 이렇게 말씀이 녹화 영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 좀 권합니다. 권하고 때로는 좀 그래요. 내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사모님이 얘기하시겠지. 뭐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의심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얘기가 또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많이 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은혜를 더 받게 돼요.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요,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소망 없이, 기대함이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하고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요, 은혜 받는 게 다른 것입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입에 물고 이제 둥지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새끼 새들이 어미새한테 입 벌리는 거 여러분 뭐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지금 그 엄마 입에 있는 그거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입을 벌리는 그 새들, 여러분 누가 그 먹이를 받아 먹겠습니까? 제일 간절하고 제일 입 크게 벌리는 놈이 그거 먹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간절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간절해질까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는 맛.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뭐 성경 읽고 주무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볼 거 아니에요? 바뀌었나요? 네. 어떤 분은 성경 읽고 어떤 분은 텔레비 보다가 주무시는 겁니까?
그러면 미리 저녁을 먹은 경우도 있고 안 먹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 분명히 먹는 게 나올 겁니다. 뭔가 먹는 게 나올 겁니다. 특히 라면 먹는 거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하고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쉽게 지나갑니다. 비교적. 근데 그 맛을 알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면요, 은혜의 길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한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공문이 왔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아는데 좀 마음에 좀 서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성가대 서지 말고 이제 예배당 면적에 계산을 해서 30%까지만 모이고 성가대 하지 말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거 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인데, 그죠? 뭐 기독교 탄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역 지침이에요. 네. 서로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이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악기들이 지금 막 잠자고 있습니다. 네, 잠자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운 사람은 왜 그리운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더 간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뭘 또 이걸 녹화를 해서 또 영상을 보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으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저에겐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미새의 간절함이 더한 것 같아요. 새끼 새들이야 자기 눈앞에서 지금 먹이가 엄마 입에서 막 아른아른 물려있는 먹이가 아른아른 하니까 막 어쩌든지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목을 막 있는 목 없는 목 다 빼고 그냥 막 입을 막 그냥 막 얼굴이 뒤집어질 것처럼 막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미는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수없이 날개짓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쌓여 있었다고요? 약속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이 쌓여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이 쌓여 있게 하십시오. 약속이 쌓인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간증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간증을 많이 들어요. 간증 많이 듣는데 손수건 받겠죠. 간증을 많이 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간증에서 꼭 빠지지 않는 간증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하던 사람이 있더라. 나 위해서 뭐 했던 사람이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약속이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뭐 상해 임시정부가 거기 있는지 뭐 높은 큰 타워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유리판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르면은 뭐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무엇보다 기도해주는 것.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더라.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더라.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두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네. 그거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차별하시고 사마리아인 차별해서 유대인에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약속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또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도를 쌓아서 약속을 많이 쌓아두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병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파송한 줄로 압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많이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서 그들이 은혜 받는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은혜 받는 그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직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점검하고 고치고 세워져야 될 그런 부분들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에 아버지는 여러 기도의 제목 소원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